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로 말한 거지요. 상징적으로 양과 염소를 골랐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이 될 사람과 염소 될 사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냐 왼편에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복 받을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마다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약시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주례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갈 때 유월절을 지켜라. 세 가지가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무엇 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 10가지 계명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전부 기록을 한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끝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했냐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를 믿으라고 전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주님이 주신 법, 규례 이걸 지키는 자마다 그 길로 가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복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복은 첫 번째로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복, 영생이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첫째는 영생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버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내버리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세가 아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생 내세에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49장 25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로 영생복이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샘물이 쏟아진다. 은혜의 성령이 쏟아진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생산한단 말이에요. 생산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영적 자녀를 생산해라. 모든 민족을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내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창세기 49장 25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자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 젖 먹이는 것,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복, 그 다음에 태의 복, 자꾸 임신해가지고 자녀 생산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것이며, 잠언 5장 18절로 20절 말씀, 네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노루 같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아내와 남편은 항상 사랑을 하라는 말씀에 이것이 복입니다. 아내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육체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이룰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걸 주었고, 주님이 언제 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먹을 거 없고 천대받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내가 땅에 기근을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은 빵과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사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양식, 하늘나라의 양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들렸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를 구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면 그건 뭐냐?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주냐?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뭐 2부, 3부, 4부, 5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어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최소한도로 30배, 중간치로 60배, 그 다음에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을 먹으며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신 말씀을 먹으며 육신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먹을 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라. 영혼이 기름지게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이건 육신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잠언 25장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 유한켈리온, 복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에 그 시냇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준다고 하면 그거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목말라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령을 바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라.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나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생명새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라.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라. 히브리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승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인생의 연수가 70여 80이요 오늘날은 90, 100살까지 살지만 그거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요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손으로 지은 집 아니고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시편 118편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인 것이고 스가랴 8장 9절 만군의 집, 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예, 성전을 지으려고 쌓던 날에 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것이며 만군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집 없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으로 안내할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다음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혀라. 이 말씀은 사람이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옷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치를 깨닫게 되어서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워 주셨던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가죽옷으로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하나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시었느니라. 사람은 두 가지 옷을 입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요.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구원의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속옷을 입는 것이요. 성령을 받고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면 의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우는 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속옷과 겉옷,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따라 입을 수도 없고 바꿔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원의 옷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의의 겉옷도 더러워지거나 헤어지면 안 돼요. 신발도 40년 동안 신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은 헤어져서 버린다고 하면 복음에서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군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십자군병. 그러면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인의 옷을 입었어.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두 가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10년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이 병들면 그걸 누가 고쳐주겠느냐 이거예요.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께서 지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피먹거리,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들이 대단히 많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고쳐주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 고침받을 것, 귀머거리가 열리고 귀에 할례를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러면 잠언 29장 15절에는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바리의 발도 된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되고 귀머거리의 귀도 되고 쩔뚝바리의 발도 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 고침받을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고침받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소경이 됐든 귀머거리가 됐든 안전뱅이가 됐든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군 영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 2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눈이 몇 개냐? 성령의 영은 눈이 7개입니다. 7개. 그러면 육신의 눈과 합하면 9개.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군 영이라. 성령을 받으며 장님이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혀에 풀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병든 것은 영적인 병든 것은 성령을 받을 때 다 낫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부모들을 돈 주고 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씀은 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옥, 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세상에서 나서 그 다음에 죽어도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은 영으로 세상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고 나올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사하게 하소서.
요나서 2장 2절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월이라고 하는 건 옥을 말하는 거예요.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듣고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 두 가지로 갈랐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생각하시고 천국의 갈자들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천국으로 향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